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면입니다. 구약성경 51면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마도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한 지 한 7, 8년 후에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에 보는 대로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호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고향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고 형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 형과 무사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곧장 베델로 가야 합니다. 직선적으로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잘못입니다. 아마도 이 세겜 땅이 살기에 넉넉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한 베델은 박토여 별로 그렇게 살만한 곳이 못되고 세겜 땅 이곳은 풀도 많고 들도 넓어서 목축하기에 적절하고 또 이 세겜 사람들이 비교적 인심이 좋아서 나그네 유목민들 지나가는 것 잘 영접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는 이 땅에 그대로 머뭅니다. 아마도 마음으로는 그랬겠지요.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 8년 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론으로는 13년이라고도 합니다. 확실한 날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그는 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35장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야곱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꼭 전쟁의 위협만 위협이 아닙니다. 흉년과 혹은 한재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평안한 것 같으나 오히려 그 속에 더 무서운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히 지냅니다. 그러나 기어이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은 이곳을 버리고 막연하지만 베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지 않으면 잠깐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지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중요하고 형통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 대수로운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라는 게 하나님의 눈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바로 서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기어이 야곱의 가정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근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됩니다. 그런데 큰 위험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 이 딸이 외출을 하면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을 느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무사하기 때문에 그 지방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보러 나갔는지 보이러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축제의 날일 거라고. 보통 날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의 날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디나가 이방 여자로 그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쁘게 차리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보이러 나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적당하게 입고 나갔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나치게 화장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온 집안이 다 반대를 해도 자기만은 이상스럽게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람깁니다. 누구든 그건 바람깁니다. 남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벌써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화장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친 화장,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속에 유혹과 시험과 큰 사건이 엎드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디나가 예쁘게 차리고 그 마을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지방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추장인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여자를 보고 반한 것입니다. 자기 풍속대로 이걸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 세겜의 생각도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화해의 근원입니다.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강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연연하면서 내 아내로 삼게 하라. 내게 달라.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가 다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세겜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잘못됐고 또 하몰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니 오늘 여기 와서 통혼을 하자고 그럽니다. 너의 딸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은 너희가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삼고 서로 통혼을 하면서 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자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함으로 저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짐승과 소유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2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통혼을 요구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멀리 양을 치러 갔고 자기와 몇 사람만 남아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가 막히지만 그는 여기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노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일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과 통혼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요. 또한 그의 자녀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만큼의 의는 있었습니다. 기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어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분, 이스라엘의 의, 이스라엘의 선민된 특권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작은 백성이요, 작은 무리요, 보잘것없는 외적으로는 작은 가족이지만 절대로 섞여서 통혼해서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비록 사건은 일어나 있지만 이것이 저들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통혼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할 수 없다 끝내고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복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못했고 베델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몽롱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각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건을 당하면서도 각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함과 억울함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가진 할례의 법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 세겜과 하몰, 이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법을 수단으로 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라도 통혼을 해서 이것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세겜이 하는 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이 디나만 내게 주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큰 예물이라도 다 주겠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통혼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인데 이렇게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할례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할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할례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할례가 이렇게 복수의 수단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일이지만 또 세겜과 그 족속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도 불신앙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협상이 돼서 세겜과 하몰과 모든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가니 부으면서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 아픈 시간에 야곱과 아들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나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조리 다 찔러버립니다. 하몰과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나 하나가 지금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걸 복수할 때에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이 복수는 엄청났습니다. 결국은 세겜 남자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래서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이건 뭡니까? 노예 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악을 행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사건, 그에 비해서 너무 엄청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야곱은 지금 벌벌 떨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작은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뒤에 따라올 복수가 무섭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디나가 이렇게 강간당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복수를 하고 보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 뿌리가 같은 전체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 족속도 완전히 섬멸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며 야곱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원수는 화해해야 하는 것이지 갚아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고 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복수가 무서운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잘못했다. 분명히 잘못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된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오는 화근이 있습니다. 복수가 또 복수를 일으켜서 결국은 끝없는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같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찌르고 죽이고 불지르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복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복수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복수라고 하는 요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복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분해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걷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화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6.25 때 최일선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첩보대가 왔을 때 보니까 첩보대원들이 들어갑니다. 12명 들어갔다가 보통은 몇 사람 죽기도 하고 포로되기도 하고 해서 8명쯤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가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고 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건 애국심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아주 눈이 뒤집힙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사함으로 그리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화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진실하게 바르게 살면서도 때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사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더구나 마음에 복수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더 무서운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